그동안 5월 첫 번째 주일이면 자녀사랑주일,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드렸고, 그동안 이제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성전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드리고 해서 오늘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창조 사역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향해서 일명 문화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문화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문화명령이 그들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문화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문화명령을 잘 이해를 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항상 묘사되고 있느냐고 하면 복을 주시는 분, 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는 땅에 대한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씨에 대한 거예요.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후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어디를 정복하라? 그러니까 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항상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주실 때 물론 그 뒤에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복, 씨, 땅 이 세 가지를 항상 하나님께서 묶어가지고 항상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고 만약에 사람은 있는데 땅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땅은 삶의 터전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땅이 있어야 살지 땅이 없으면 못 삽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하실 때 복, 씨, 땅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보세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뭐를 이루고? 큰 민족이 뭐예요? 씨에 대한 씨. 자손에 대한 말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씨에 대한 말씀이고 자손에 대한 말씀이야. 내게 뭐를 주어? 복을 주는. 복에 대한 말씀, 씨에 대한 말씀 나왔잖아요. 자,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3절. 너를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면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를 내리고? 복을 내리고. 그러면서 어디에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또 뭐를 얻어요?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 본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는 복에 대한 거, 하나는 땅에 대한 거, 하나는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아버지 시대와 같은 기근이 들은 거예요.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뭐가 나왔어요? 땅이 나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뭐를 주고요? 복을 주는. 땅이 나왔고 복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 모든 또 뭐를? 땅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고 복을 얘기하시고 너와 내 누구에게 주리라?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복, 땅, 자손에 대한 것은 항상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주시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도 자손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 야곱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35장 9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가장 먼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하고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씨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자손에 대한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봅니다. 12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그 다음 하시고 있는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무엇을 내게 주고 땅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후손에게도 또 뭘 주리라? 땅을 주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문화명령을 하시면서 복과 씨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복과 씨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을 향해서도 복과 씨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야곱을 향해서도 복과 씨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북부 연합군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을 구출해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구출해서 데리고 올 때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살렘 왕
그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14장 1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4장 19절 말씀, 그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뭐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맨 끝에 하고 앞에 하고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면 만왕의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누구 이름을 넣고 불러보느냐면 그가 이 장우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장우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지요? 자, 여러분들 이름을 넣을 때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얕으면은요 자기 이름을 쑥스러워서 못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괜히 이름 부르는 게 그냥 부끄럽고 그래서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 내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만 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장우에게 또 이장우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름 넣어가지고 시작. 아멘. 다 같이 아멘. 이름 잘 넣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해가지고 누가 넣는지 잘 안 들려. 누가 용감하게 한번 해보실 분? 괜찮아요? 용감하게 한 사람 그래야 알지. 자, 누가 한번? 없어요? 우리 김 집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그가 김현숙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김현숙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살레망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살레망이 축복한 것을 자기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살레망이 축복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할 거면 살레망이 무슨 축복을 했는지 성경에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축복을 했을까라고 묵상을 하다가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요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거고 제사장을 통해서 민수기 6장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좀 더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름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어떤 축복을 줬을까 했을까? 가장 먼저는 지켜주심에 대한 축복을 한 겁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보세요. 가장 먼저 24절이 가장 먼저 하는 복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복, 씨, 땅 그거 얘기하신다니까.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하시기 원하며? 지키시기 원하며. 자, 오늘은 너무 많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민수기 6장 24절 요것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한번 따라합니다. 주시고 뭐하고? 주시고. 근데 요 복을 주신다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한 번만 주시고 많은 복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고 날마다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복이야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한 번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등 돌리셨어. 안 주셔 그러고 한 번 비를 주셨는데 하늘문 딱 닫아버리고 비를 1년 12달 안 주시는 거야. 그러면 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 말씀 속에 여호와는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그러면 너가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뭐가 있냐면 복을 주시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아무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복을 주시는 대상이 분명이기 때문에 너라고 얘기했고 네게라고 얘기한 거예요. 23절 말씀. 아론과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잘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그 대상은 아무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이씨고 나는 박씨고 나는 최씨고 나는 김씨인데 나는 아브라함 자손 아닌데 어떡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안에 소유하고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섬기면 그 사람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 복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 그게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너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 하나님은 분명하죠. 너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 너가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 밖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너라고 하는 것은, 너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복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세상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하나님 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 복을 주셔야 되느냐? 내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허리도 펴지 않고 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사예요. 헛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잘 섬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를 모르는 사람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뭔지 몰라서. 그 사람은 어떤 걸 복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그게 복인 줄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느냐? 복의 근원 되신,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그게 내 거가 되고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하시기 원하며? 지키시기 원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고 하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누가 지켜주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야곱이 형하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받고 형이 기분이 나빠서 이 속에 화가 차가지고 씩씩거리니까 엄마가 불러가지고 외산촌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외산촌 집으로 피신을 시키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혼자 광야길을 걸어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하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져버린 거예요. 껌껌하니까 어두우니까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야곱이 거기에서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베개를 삶고 거기서 자는데 처음에는 잠도 잘 안 왔겠지요. 자, 내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짐승이 와서 난 물어뜯을지도 모르고 우는 소리는 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피곤하니까 야곱이 금방 그냥 잠이 들어버렸는데 잠자다가 꿈을 꿉니다. 자기가 머리가 여기 있고 저 위에 하늘이 있는데 저 위에 하늘에서부터 자기 머리 있는 데까지 사닥다리가 쫙 펼치더니, 아니 꿈에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꿈에 사닥다리가 탁 펴지더니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그 사닥다리에서부터 나 있는 데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그 위에서 야곱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지키며. 이거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너 지켜주지 않으면 너는 가다가 죽어. 내가 너 지켜주지 않으면 외산촌 집에서 너 못 살아. 내가 너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야. 내가 지켜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어디로 돌아오게 한다고요? 땅 나오잖아요 또. 네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집에서 나와서 피신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의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더라. 우리가 가는 그 길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대. 하나님이 보살펴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뜻이 뭐냐고 하면 그게 지키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지키시는 게 많이 있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뭐를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시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 사람이 뭐가 되느냐고 하면 짐승이 됩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 영혼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면 그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상태를 영혼이 죽은 단절된 상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그 사람 아닙니다. 그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못된 사람들 보고 뭐만다고 못하다고요?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지고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영혼이 잘돼야 그 영혼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너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를 강건하게 해요?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세요. 여러분들 영혼이 점점 병들으면 신앙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흔들거리고 쓰러져 버려요. 영혼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감사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섬기기에 너무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데 여기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뜻이 지키라고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공격하느냐?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와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고 불신을 심어주고 원망과 불평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지키는데 뭐를 지켜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킬 때에 우리 속에서 생명이 활기차게 솟아나와가지고 내가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은 돈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가룟 유다의 그 생각 속에다가 뭐를 심어 넣느냐고 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뭐 하려고 사는 생각? 팔아먹으려고 하는 생각. 그 마음 속에다 쏙 넣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쏙 넣어버리니까 이거를 지키지 못하니까 아멘!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뭐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생각의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이 마음 가운데 마귀가 자기 놀이터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할 때 7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고 믿음으로 채워주고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왜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TV는 자주 안 봅니다만은 어쩌다가 한 번씩 뭐를 볼 때가 있느냐고 하면 동물의 왕국을 볼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전 텔레비전 별로 안 보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사자나 맹수가 다 웅크리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약한 짐승이 뭐가 쫙 지나가. 근데 바로 안 가요, 보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 중에 뭔가 하나 목표물을 딱 정합니다. 내가 누구를 목표물로 정해나 봤어요. 그랬더니 건강하고 잘 달리고 튼튼하고 그런 짐승을 목표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뭔가 어린 것 같고 뭔가 약한 것 같은 놈을 쫙 레이더망을 가동해가지고 보고 있다가 딱 잡으면은요, 여기서 출발 딱 하면은 쫙 달려가가지고 그러면 다른 놈들 다 도망가 버려. 요 짐승들이 얼마나 주역이 머리가 영리하냐고 하면 이렇게 때로 무슨 짐승이 가잖아요. 가운데로 치고 갑니다.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이거를 일단 양분을 시켜서 흩어버려.
흩어버리고 내가 이제 목표로 정한 그놈을 향해서 다른 놈은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그놈만 향해서 계속 가서 결국 그놈을 물어갖고 와서 자기의 밥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를 보면서 영적인 원리도 똑같구나. 영적인 원리도 마귀가 누구를 집중적으로 물어 제끼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아버지나 엄마보다는 세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비틀비틀하고 말이야, 이 원망 있고 불평하고 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엄마한테 막 대들고 말이야. 얘가 약한 거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마귀는 집중적으로 누구를 공격하느냐고 하면 약한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으면 아멘. 약한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 그렇게 되잖아요. 보면 영적인 원리가 동일한 거예요. 마귀는요, 물론 그렇다고 마귀가 어떤 사람을 제해놓고 안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누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물어뜯을까 하다가 약한 본음을 탁 물어뜯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를 붙잡아서 쓰러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누구를? 그 약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근신해 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녀들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 믿음을 지키면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볼까요? 전제와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잘 보세요. 요 말씀이 6절 말씀이 보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단두대의 순교의 제물로 사라질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특별히 약해. 부모님보다 믿음이 적어. 그게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믿음을 잘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6장과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을까?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야곱이 가는 길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는 그 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쓰러지고 공격당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 믿음을 잘 지키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른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첫 번째 주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이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사장의 기도는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복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영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우리 자녀들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